성경이 말하는 성탄이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신 왕의 도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와 폭력을 멈추시고 억울함과 눈물의 이야기들을 끝내실 그날, 바로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림절이란 어떤 날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점검의 절기요, 회개의 절기요, 깨어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그 의미대로 이 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늘 언급되고 또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등장하여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단락 그 윗단락을 보면 3절부터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세례 요한은 그 땅 가운데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것인데,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너희들의 모든 높아지고 굴곡진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고 낮게 하고 곧은 길 되게 해서 주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 준비하자, 회개하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메시지 가운데에 오늘 본문과 같은 17절, 1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그분이 오시면 마치 농부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키질을 하는데 그 키를 들고 흔들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답니다. 그분이 오시면 알곡은 잘 모아서 곡간에 쌓아두고 쭉정이는 쓸데없으니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심판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저 달달한 사랑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덧붙여 말하냐면 18절 말씀과 같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심판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내가 왜 심판을 받냐고 그러면서 성낼지 모릅니다. 심판,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축하게도 합니다. 어쩌면 심판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마침내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심도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심판의 이야기가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 소식이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것, 악한 것, 부정한 것 그냥 방치해 두고 그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시련과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온갖 손해보고 힘든 일 당했지만 그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긴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고, 정반대로 그런 연약한 자들로부터 내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강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덕을 보고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행한 사람, 하나님 난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면서 평생 하나님 대적하며 살았던 인생, 그 두 인생이 있을 때 이 둘에 대해서 어떤 그 다음을 준비해 주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넉넉히 견뎌낸 사람들,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 그것을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란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는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심판의 두려움, 그러나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방주가 있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오히려 이 세상은 무기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이 사회에 범죄가 만연하고 부정부패의 일들이 막 넘쳐날 때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항상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저렇게 범죄해도 아무 일 없어. 저렇게 부정과 부패의 일들을 다 저질러도 뉴스를 봐봐. 별로 처벌도 받지 않고 다 끝나잖아. 솜방망이 처벌받고 다 그냥 넘어가잖아. 법 지키며 사는 사람이 바보 같은 거야. 뭐하러 그러고 살아? 라는 정서가, 심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깔려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회의감, 그 절망감이 온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부패와 더 큰 부정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법정, 세상의 심판은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법정, 인간의 심판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온전한 심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없을 때에 온 세상을 불의와 부정으로 치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왜? 심판이 없다면 악이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회는 돈이 정의보다 위에 있고 권력이 법 위에 서버리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을 행한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도리어 침묵을 강요당하는 기가 막힌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정의가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손가락을 교회를 향하여서도 내지릅니다.
당신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당신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부조리한 일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악은, 불의한 것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꺾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정직하게, 순전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심판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십자가는 그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니 나를 믿는 자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선언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서 악을 끝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할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이 끝나는 날이 있겠구나, 그것을 약속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억울함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구나,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지만,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 따라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이 모든 희생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보증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믿는 자,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판이 은혜가 되는 이유, 따라합시다. 심판이 빛으로 살게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저들의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심판이 있을 것이 예고되었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행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웅 하고 밟고 달리시나요? 아닙니다. 당장 계기판을 봅니다. 나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지? 규정 속도를 어겼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합니다. 심판의 예고는 지금 나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빛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의 물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하는데 매우 실천적인 걸 대답합니다.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옷 2벌 있으면 1벌은 없는 사람과 나누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와 나누라고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라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억지로 빼앗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급료를 만족하라 합니다. 즉 탐욕으로, 폭력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며 갈취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일 행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다가올 심판이 있으니 지금 너희의 행동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고쳐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아는 신앙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야. 어차피 마지막 날이면 다 끝나.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선한 일 하는 거, 내가 오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 위해서 희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뭐 대단한 게 달라지겠어? 별일 있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믿습니다. 나의 작은 정직함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작은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나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운동하던 그 시대의 미국은 폭력과 차별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맞서 비폭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 저들은 폭력으로 행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선배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패와 불의함들이 있을 때에 강단에서 정의를 외치고 길에서 정의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치고 있는 이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관계에 대하여서 진실되고 성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하여 사랑으로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고 내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서 섬기고 사랑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들과 너의 있는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자리에 있을 때에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악한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다 지켜보시고 그 모든 것 다 심판의 때에 따지실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알곡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 곳간에 모으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란 그저 내 감정으로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 삶의 행동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을,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때,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당시 그분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오해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 주었지만 예수님, 그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주는 세례는 회개의 표징, 표시라고 한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태워져야 될 것들을 태워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마음, 상처된 마음들, 두려움들, 탐욕들, 그 모든 것들을 태워 정결케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 이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또한 우리의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내일 모레가 생일이다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막 두근두근했죠. 근데 생일 잔치 한 몇십 번 하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어제 생일이었는데 까먹고 지나가고 막 그런 일 있죠. 혹시 우리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무뎌진 것은 아닌지요? 오래된 신앙생활로 그냥 성탄의 소식이 익숙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뭐 성탄 대림 이런 거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 아닌가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그 마음속에 어떠한 설렘도 기다림도 있지 않은 그저 또 그날이 오나 보다. 여러분, 저 목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오늘 예배하는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들,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대림절의 날이 갈수록, 성탄의 날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설레이는 기대감과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다른 어떤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이름이 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 살고 싶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세상의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정결하게 태우시고 메말랐던 영혼은 다시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며 그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그 온기로 우리의 주변에 영적 추위 가운데 떠는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은혜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깨어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